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신 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예배팀이 지금 여수에서 아우리치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못 섬기고 사실은 바깥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셔서 교회도 섬겨주시고 특순도 담당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 뒤 백그라운드에서 색스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특순하셨던 우리 박강식 선교사님이신데 기쁜 마음으로 와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주일날도 가끔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풍성해져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새신자를 위한 예배 드림 플러스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설교 뒤에는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쁘게 헌금해 주시면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소중한 분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1960년대 말에 미국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게 되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라고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 1968년 정도에 있었던 연구 결과인데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1987년이죠. 88년 올림픽이 열렸던 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년이 52주인데 32주만 일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나머지는 논다는 얘기, 20주는 그냥 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기본 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일주일에 22시간만, 22시간만 일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틀렸죠?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어요. 여러분이 1년에 접할 수 있는 정보량은요, 그러니까 14세기에 살고 있던 제일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평생 접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그냥 인텔리한 사람들이 평생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은 별로 인텔리전트하지 않아도 원튼 원치 않든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컴퓨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286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86 컴퓨터 기억하세요? 그때는 컴퓨터에 멀티태스킹이 없었던 거 기억나세요? 잘 생각 안 나죠? 한쪽 윈도우에서는 이거를 돌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은 286 컴퓨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숯불이라고 하는 게 멀티태스킹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던 생각이 제가 지금 들거든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있죠.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쉽게 감당한다라는 얘기죠. 요즘 애들은 코드가 다릅니다. 제가 기억나기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자랐을 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공부하면서 워크맨을 듣는 정도? 아니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워크맨을 듣고 숙제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냐, 머리에 끈을 들끈 동요 매고 정신 집중 이렇게 써놓고 공부를 드립해도 안 될 판에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다 할 수 있냐. 요즘 애들은요, 제가 제 딸을 보니까 숙제를 하면서 SAT 공부를 하면서 페북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카톡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엄마와 대화를 하고 동생이 보는 드라마도 참견하고 어떻게 가능하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만 뭐 그런 멀티태스킹에 익숙해 있는 세대라 저 같은 9세대가 별로 할 얘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티태스킹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능함의 대명사로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어떤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는 어떤 연구였냐면 팀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 팀은 흔히 얘기하는 멀티태스킹을 하게 하고 일을 하다가 이메일도 체크하고 일을 하다가 뭐 음악도 듣고 일을 하다가 인터넷도 서프하고 그리고 한쪽은 집중해서 일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을 주고 한 가지 일만 집중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오히려 멀티태스킹은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을 낭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의 단점을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는 이렇게 규명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둘째, 높은 오류율을 보이며 실수가 많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평범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여러분 같은 탁월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대책 없는 좌절감을 준다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멀티태스킹을 꽤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자이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단순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책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분의 책을 봐도 동일한 원리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붙잡지 못하고 저것도 붙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버로드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오버로드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재정에도 오버로드가 걸려 있고, 우리의 시간에도 오버로드가 걸려 있고, 우리의 관계에도 오버로드가 걸려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걸려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없는 두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의사들은 그것을 아주 간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성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5번, 6번 목 디스크가 심해서 굉장히 고생을 저는 많이 하고 삽니다. 끊임없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끔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뭐 이렇게 진짜 뼛속을 건드려서 이 통증을 제거해 주시는 민간요법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근데 저는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는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 몸이, 나는 마음으로는 감지 못하지만 내 몸이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느끼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성 질환 혹은 두통, 소화불량,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관리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받아야 할 훈련도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사가 뭔지 아세요? 바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저는 그런 인사를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근데 거기에 하나도 안 바쁩니다 라고 하면 왠지 제가 게으른 목사 같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같고, 또 마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스운 사람 같아서 적당히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은 뭐냐면,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우리를 주도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을 더 준다면, 24시간이 아니라 당신에게 25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나머지 1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바쁘게 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바쁘게 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시간을 보낸다든지 라고 하는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간을 더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시간 더 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게으르든지 너무 고단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죠.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루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안 믿어져요. 카톡 메시지가 1060개가 와 있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페북 친구, 카톡 프렌즈, 그리고 여기저기에 또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마련하겠다고 이름 올려놓으신 분들은 그 날라오는 수많은 문자들과 이런 거 송수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관리하시고 사시나요? 저는 페북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친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받아줘야 되나 안 받아줘야 되나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안 하니까 페북을 뭐 친구하자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 다 어떻게 하고 사세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관리부터 친한 동창부터 만나야 될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사시나요? 쉽지 않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크레딧 카드 대란 사태에도 보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써서 그 돈을 막기 위해서 이 카드로 돌려막고 저 카드로 돌려막고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그거는 양호한 상태고요. 그거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젊은이도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숨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와 재정과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저와 함께 오후에 드라이브를 합시다 라고 전화할 일은 만무하겠지만, 만약에 전화를 드린다면 이번 돌아오는 주에 저와 함께 한나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스케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관계에는 여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삽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었는데,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본인의 옷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아마 목사님 뭐가 잘못된 건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이과에 속합니다 라고 하면 살짝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세요. 자매님 축복합니다.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대함과 단련을 통해, 솔직히 저는 좀 사실 이과입니다 라고 하는 분 살짝 손 들어보세요. 예. 옷장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정반대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마치 제 옷장을 보는 것 같은. 저는 이과입니다 라고 하는 분 살짝 손 올려보세요. 이상형 형제 빨리 손 드세요. 제가 그 옷장에 들어가 봤는데, 옷장이라면 상관없죠. 뭐 이런 옷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옷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목사님 내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원할 때 뭐든지 다 찾아냈어요. 아니 찾을 수 있죠. 이거를 찾기 위해서 더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옷장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저를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 속에서 구겨져 나오는 옷이 구겨졌다는 것을 모르고 입고 다닌다는 거죠. 저는 정말 어려워요. 구겨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옷장이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옷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런 옷장을 만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부부싸움과 약간의 잔소리를 견디기만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옷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참고로 저희 집에는 두 부류가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런 옷장을 만들어 놓는 저의 아내와 이런 옷장을 선호하는 제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옷장을 정리하면 이 옷장을 만들어 놓은 아내의 메스를 제가 수많은 잔소리와 약간의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구겨진 옷 입고 다니고 괜찮아요. 남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삶이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시간 관리가 이렇게 되고, 인간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재정 관리가 이렇게 되고, 영적인 관리가 이렇게 되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면, 이게 몇 달 된 건지 몇 년 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질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리셋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리셋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여러분의 재정 관리를, 여러분의 인간 관리를 리셋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시리즈를 진행할 때 시간 관리를 얘기할 때는 진짜 시간 관리 전문 강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 토픽 강의를 해줄 거고요. 재정 관리를 얘기할 때는 진짜 재정 관리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라고 할 때는 인간관리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너무 좋은 시리즈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핸드폰도 꺼내세요. 오늘은 우리 내면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우리 생각에 대한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핸드폰 꺼내놓으시고요.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 이렇게 뒤가 엉켜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기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걱정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기뻐해야 해요. 근데 걱정을 해요. 어떻게 키우지? 아직 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학교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대학 보낼 거 가지고 얘를 다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가외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지, 미리 걱정하기 시작해요. 우리 내면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거르지 않고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내면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오는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어떻게 정리하고 리셋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엉클어지고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리셋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핸드폰에다 기록하세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옷이 중요합니까? 답하세요. 자,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음식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답을 사람들이 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느라고 중요한 사람들은 뒤편으로 밀리게 되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걱정과 염려, 근심이에요. 그 염려와 걱정의 근심에는 뭐가 있냐?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께서 혼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본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지 아닌지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이번 주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5가지가 무엇이냐?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라,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옷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고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인데, 왜 목숨과 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옷과 음식에 대한 걱정만 하냐 말이죠. 그것을 가르라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중요한 것에 나의 내면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다, 나에게 중요하다 느끼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해도 레슨을 하고, 몸을 만들고 싶어도 개인 PT를 받고,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니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어도 인터넷을 뒤지면서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맛집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혼자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집 맛있다고 친절하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치면, 그렇다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당신의 생각뿐이지 정말로 믿음과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에서 저런 삶으로 변하려면 일단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6장 2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걱정을 함으로 너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엉클어진 내면의 세계를 리셋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 걱정과 고민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내 걱정에는 해결책이 없다. 내 고민에는 해결책이 없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걱정을 해도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의 모태똥이 오래 살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이 피를 엄청나게 수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불로장생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코가 마음에 안 든대요. 제가 좀 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살짝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저희 아내도 이렇게 코가 큐트하게 작아요. 귀엽게 작아요. 그러니까 애가 아마 이렇게 오똑한 코를 갖고 싶은데 청소년 아이니까 이제 고1이 되는데 코가 조금 이렇게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 언니와 대화를 하는데 너무 코미디 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만지면 코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들 다 굶어 죽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러고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큐트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귀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애가 얼굴에 뭐 번들번들하는 거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코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바보스럽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당장 이거 빼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속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좀 커지고 싶다고 고민하면 눈 커져요? 주름살이 생길 때 집중해서 고민하면, 집중해서 염려하면 확 펴져요? 조금 옆구리에 뱃살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금식하면서 염려하면 뱃살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염려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해결책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을 넣는 우리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숙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쭉 써보세요. 나의 고민에는 해결책이 없다 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고민들을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가 크게 쓰세요. 이 고민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 고민들을 향해서 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의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탁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의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일부 예배를 주일날 여기 8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자마자 모든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이 빨리 4층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은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루를 의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매주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울 드림길을 찾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감동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그러나 저희는 매주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싶어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여호수아 목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초리를 저를 보고 계시지만 오늘 나가면서 무슨 소리를 할지 내가 알 바가 없고, 서로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분에게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다 쓰세요. 걱정 다 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건 다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더 크게 쓰세요. 이 고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저런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이렇게 엉망이 된 내면의 세계를 리셋하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써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적용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리세팅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리세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신 분이 있어요.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내면의 세계로 변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질 것 같으면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연애를 할 때, 참 오래전 얘기네요. 제 여자친구였죠.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은혜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언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자, 엉클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리셋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쓰세요.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좋아해요. 좀 넉넉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축 헌금, 작정 헌금을 기억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타임 잡을 잡았어요. 피자 딜리버리를 하는, 피자를 배달하는 잡이었어요. 근데 제가 길치예요. 아주 심한 길치예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좀 머리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길치예요. 이렇게 목사님 거기서 나오셔서요, 동쪽으로 오세요, 이스트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부터 몸을 돌리기 시작해요. 어디가 남쪽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가야지, 이스트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길치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500불을 작정하겠습니다. 그때 기본급이 3불이었으니까 이 500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피자를 딜리버리 하기 전에 늦게 가면 팁 못 받으니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500불이 모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저의 첫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첫 헌금.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보다 더 큰 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 이민을 가서 목회를 배우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가족들을 먹이고 자기 가족들을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는 분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제 간증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풍요로움 때문에 믿는 것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서 돈을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뇌물로 공세로 넘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히 스마트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 여러분이 90%는 갖고 10%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들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시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졌던 우리 내면의 세계를 저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장 34절 말씀. 우리 내면의 모습이 정돈될 수 있는 하나님의 리세팅 방법은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리세팅하시는 방법은 오늘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쓰세요. 오늘을 붙들라. 내일을 기약하는 인생, 멋지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것 같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사건을 오늘 해결하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노력입니다. 우리 생각이 왜 엉망이 됩니까? 우리 내면이 왜 망가집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만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하는 일에 충실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쉬워집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 가르쳐 드렸죠. 자, 우리의 망가졌고 혼돈되었던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리세팅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 내 걱정과 고민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로 함으로 출발해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누구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다섯 번째, 내일이 아닌 오늘에 충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질서를 찾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우리 드림 플러스 헌금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옷장을 열면서 엉클어진 옷들을 보면서 나의 내면의 세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흐트러지고 망가졌던 나의 내면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